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음성으로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얼굴도 좀 밝게. 네. 오늘도 즉각대기도 있고 뭐 식당 청소, 제설 오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인부가 많은 모양이에요. 오늘 역대급 간식과 이것저것 준비가 많이 됐는데 예배당이 많이 텅 비어 있네요. 늦게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나눴습니다. 메리의 뜻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 네, 즐겁다, 기쁘다, 즐거운, 기쁜이란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죠. 크라이스트 뭐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한글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마스는 뭐죠? 그럼 마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 기념하는 예배, 즐거운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별 의미 없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배, 이것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다음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새해가 오면 뭐가 온다? 저녁의 날이 다가온다. 네, 그렇게 한 해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만큼 저도 날짜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둘째 아들도 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저나 저희 아들이나 다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군복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루하고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냐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군생활이에요. 이 시간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 힘들고 짜증나지만 화풀이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곳이 군대잖아요. 그걸 견뎌내는 것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아무튼 이게 새길로 빠지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어쨌든 군생활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를 잘 세워서 2026년도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글피가 또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안 나가도 돼. 이런 거 없어요. 이번 주일날도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 날 밤 12시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민간 교회도 각 교회들 사정들마다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또 따로 연등하지 않고 저도 또 1월 1일 날 또 신년 금식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밤 12시 송구영신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간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 간식 다 어떡하나? 햄버거도 오늘 가장 비싼 햄버거로 업그레이드해서 주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민간교회죠.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던킨 도너츠를 또 보내왔어요. 제가 어제 밤에 수령해가지고 차에 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있는 게 한 100개 넘게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거는 잘 계획해서 이렇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동희 형제나 보석 형제가 그래도 요청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니까 감사의 표시로 또 이렇게 도너츠 나눠주는 것 좀 이렇게 사진 찍어서 교회에다가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따가 좀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큐티인 잡지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2026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바뀌면서 책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고 무겁지도 않아요. 원래 안 무거웠지만. 그래서 이게 1호로입니다. 1호로. 요거는 민간인 집사님 어느 한 분이 개인 사비를 내서 이걸 구입해가지고 전군은 아니지만 일단 희망하는 부대에 희망하는 수량만큼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이걸 구입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에 보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읽든 안 읽든 그건 둘째 문제고, 물론 읽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하루에 한 2-3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백지야. 그래서 오늘 날짜 펼쳐서 오늘 날짜에 뭐라고 써있나 그냥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만 해주셔도 그 고마운 손길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가져가서 제가 이번 달은 조금만 갖고 와봤어요. 이따 저 뒤에 밖에 놨으니까 이거 제가 서로 양보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지면 제가 또 우리 교회 예산으로 구입해다가 놓을 거니까 양보하지 말고 먼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성인용이 아니라 청년 큐티인으로 제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간증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 또래들이 쓴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특화된 큐티책, 잡지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단톡방에, 우리 교회 군종병 단톡방이죠, 거기는. 거기에 제가 공동체 성경 낭독이라는 그 포스터와 간단한 설명서를 올렸어요. 올해는 우리 배고교회 자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읽어도 치킨 쿠폰을 드린다고 했고, 또 구약을 다 읽으면 또 치킨 쿠폰, 그래서 신구약을 다 읽으면 2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금액도 꽤 적지 않았는데 수령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금액도 까먹었어요. 얼마였죠, 동희 형제 우리? 5만원. 신약 다 읽으면 5만원, 구약 다 읽으면 5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읽은 사람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싶은데,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 군에 아마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으면 뭐 미션이 있나 봐.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면 또 추첨을 통해서 뭐 아이패드도 주고 뭣도 주고 뭐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번 링크 들어가 보셔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실패하더라도 뭐 손해 보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1년이 아니라 뭐 3개월 단위로 뭘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 2, 3월 작심 3개월만 성공해도 푸짐한 또 뭐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포대별로 전달해 주셔서 많이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장님 잠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주임원사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요즘 주임원사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경리 우리 여기 인근에 있는 마을에 간 소외된 어르신들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우리 비룡대대 이름으로 어르신들 찾아뵙고 연말연시 이렇게 또 따뜻한 생필품과 함께 인사드리는 그런 행사 아닌 행사를 우리가 매년 연말과 어버이달, 가정의 달인 5월달 1년에 2차례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신년도 상관없으니까 마을에 간 이장님하고 잘 일정 조율해서 그건 우리 동희 형제가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파포대 최원준 상비 혹시 왔나요? 예배? 예. 그래요. 예배 끝나고 잠깐 저 좀 만나고 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즉각되기 때문에 추운데 고생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늦더라도 예배 오는 거예요. 네, 좋아요. 우리는 요즘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면서 그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성경에는 왜 이러한 족보를 남겨놨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줬다, 고지해줬다. 그래서 수태고지라는 한자 성어를 씁니다.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장면을 보고 거기 그 성경 본문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노래도 만들어지고 뭐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등등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 아베 마리아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성경 번역의 오류에서 비롯된 거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을 펼치고 있죠. 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아요. 네. 누가복음 우리 2장 펼치고 있는데 그 앞장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네, 여러분들 성경책 앞에 다 있죠? 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장 28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소리예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찾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읽었네요. 이 앞에도 자리 많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예배 시간을 좀 미리 조정을 할 걸 그랬었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왔어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자, 1장 28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추울 때는 더 힘차게 읽는 거예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처음 쓰여진 원문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스어.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분을 이 이르되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가 에포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에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대화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아주 잘 번역해 놨죠. 말하되, 이르되, 이르되가 말하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AD 3세기경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헬라 제국, 아니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몰락하고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쓰여졌던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 우리 한글의 이르되,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에포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아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베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인사하다, 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죠. 말하다라는 뜻을 문안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베 마리아의 뜻은 뭐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문안드렸다, 인사를 올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원문의 뜻하고 전혀 다르게 뜻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 카톨릭에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목사님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원문이 중요한데 이 헬라어 원문 에포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2장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 소개할 시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자, 28절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34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34절, 이번엔 역할이 바뀌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게 에포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나는 남자랑 동침한 적도 없고 난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이 얘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에포,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만약에 무난하다라고 번역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문안드리되, 인사를 올리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됐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단순하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는 잘못된 번역이다, 틀린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이거 아베 마리아 틀렸어, 나 이거 알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주인공은, 그래서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출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육신의 엄마가 되는 은혜가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일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엄마가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앞에 설교 제목이 띄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죠. 오늘이 12월 25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나요? 실제로? 네, 아닙니다. 네,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네,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성탄절이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 이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방교회, 로마교회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 5대양 6대주의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은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같은 동방정교회, 로마교회는 서방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들을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이것도 교회의 한 분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동방정교회를 믿는 국가들, 그리고 이집트나 이디오피아 같은 콥트교회라고 하는 또 분파가 있어요. 이런 콥트교회나 동방정교회를 믿는 국가들은 1월 6일이나 1월 7일을 성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건 몰랐죠, 여러분? 전 세계가 다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훨씬 많은 국가들이 서방교회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12월 25일을 지키지만, 동방정교회나 콥트교의 영향 아래 있는 국가들은 1월 6일 혹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하든 1월 6일, 7일로 하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은 이거를 그냥 추정하고 그냥 일종의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다. 12월 25일이 맞다, 1월 6일이 맞다 이런 거 갖고 다투지는 않는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의미,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어요. 차이점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 탄생,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복음서는 내용상 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25일, 1월 6일, 7일은 정확한 날짜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아우구스투스죠. 통치하던 그 시대에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다 호적에 등록하도록 하는 호적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시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앞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보면, 자, 누가복음 완전 덮지 말고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거로 끼워놓고 마태복음 2장을 한번 펼쳐봅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하면서 헤롯 왕 때에 이 일이 있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도 차이가 나죠. 헤롯 왕 때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마태복음 2장에 있는 헤롯 대왕은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역사책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게 잘 보여서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유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그러다가 BC 37년 기원전 37년경에 로마의 지원으로 실제 유대인의 왕이 돼요. 유대의 왕이 됩니다. 처음엔 총독으로 시작했어요. 총독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BC 37년에. 그러다가 BC 4년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제가 아까 기원전이라고 했는데 기원 후 4년을 말하는 거예요. BC 37에서 AD 4년 사이 언제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구스도 이게 또 뭔가?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헤롯 왕은 그냥 일개 총독을 얘가 좀 우리 로마의 협조도 잘하고 리더십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너 유대 지역 왕 해라 라고 한 거고, 진짜 그 위에 중앙정부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토였던 거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성경의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런 로마 초대 황제로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많이 남겼죠. 팍스 로마나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팍스 로마나를 건설한 아주 전무후무한 로마 제국의 왕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45년간 통치했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원전 31년, 기원 후 14년. 그러니까 아까 헤롯 왕의 그 통치 기간과 겹치는 구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기간이 좀 더 넓기 때문에 그 안에 헤롯 왕의 통치 기간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압축하면 예수님은 BC 31년부터 AD 4년 그 사이쯤 태어나신 게 틀림없다라는 것을 역사의 여러 문헌과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요 시즌이나 TV 뭐 이런 데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연극이나 영화나 뭐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에 말이 먹는 말 먹이통을 말구유라고 하죠.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 드리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 그림이나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아기 예수 말구유에 동방 박사 3사람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게 또 성경의 내용과 다른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지금 섞여서 지금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지금 어디서 아기 예수와 그의 엄마 마리아를 만났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만났죠. 말 구유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동방박사 3사람, 이게 성극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표현하는데 동방박사 3명이 왔다는 얘기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들고 왔다고 하니까 한 명은 황금, 한 명은 모략, 한 명은 유향을 들고 왔겠지? 3명일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냥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을 들고 왔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2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3명은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데 그러면 왜 자꾸 말구유에서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7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자, 예수님 탄생의 그 장면을 마태가 마태의 시각으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는 누가의 시각과 관점으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누인 거예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말구유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도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 목자들은 뭐예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죠.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진 것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구다? 그 지역 목자들이다. 그러니까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최초에. 이게 시간상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후에 아기 예수를 이제 마리아가 집으로 데려가고 간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그 집으로 찾아간 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이 두 개가 섞여 가지고 동방 박사가 말구 위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림이나 어떤 영화의 장면들은 그래서 성경을 잘못 표현한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이제 그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그 서술 관점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데, 자, 그걸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죠. 유대 왕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땅의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 율법학자. 즉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에 대한 그 기록의 관점은 당시 고위층들 혹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주 독자로 삼아서 기록한 거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냥 하층민들, 평범한 시민들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평범한 베들레헴 시골, 어느 시골에 이름 없는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관심 보이고 가서 경배드렸다.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고 뭐고 왕이고 이런 걸 기록하지 않아요. 또 마태는 아까 황금, 유향, 몰약과 같은 아주 값비싼 고귀한 예물을 드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시골 목자들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어요. 가난하니까 차이가 있죠. 또 마태가 기록했을 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간 곳은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허름하고 누추한 말 먹이통,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경배했다라는 것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또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첫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정결 예법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법대로 마리아가 했다라는 거예요.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결 예식, 이게 뭐냐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12장 6절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또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즉 그 정결 예식을 할 때가 되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거기서 정결예를 치러라 라는 건데, 그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즉 가난해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비둘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으라. 이런 말이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24절에 바로 누가가 기록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를 때 드렸던 예물이 바로 산비둘기 1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부모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야. 낮은 사람의 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성경에 아주 정확하고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독자들을 향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마태는 고위층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평민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매일 직장을 다니면서 만나는 바쁜 직장 업무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과 책망과 결단을 촉구해야 될 대상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도록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면 기분 나쁘긴 매한 가지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들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주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은 거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의 먼저 아픔을 공감해주고 기도로 먼저 다가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훨씬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높은 뜻 백오교의 모든 장병들이 오늘 성탄에 대한 다양한 성경의 기록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대상과 상황에 맞도록 적시적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